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예찬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빠지셨었는데,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그룹을 모이셔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제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임이 이루어져서, 지난주에 몇 시에 가신 줄 아십니까? 네. 집에 가니까 7시가 다 됐더라고요. 네. 제가 중간에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띤 그런 대화들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주일날 예찬 때 제가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모이셔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들도 나누시고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또 급하게 집에 가지 마시고요. 네, 좀 서로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교제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롭습니다. 그 신비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를 만약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신다면,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 머리로 믿는 기독교는 절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탁 막히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여전히 내 의지로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왜 신비인가 하면 바로 이런 단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를 부르시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저 신비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이 거듭난 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설교드렸지만 여전히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콜링입니다. 그러면 콜링이 뭐고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션이죠. 이게 구분이 안 되시면, 그거는 목사님 같이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소명을 받으시고 부르심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자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부르심을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는 사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부르심을 안 받고 사명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르심과 사명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부르심 앞에 절대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남은 인생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건 사명을 모르는 것이고, 사명을 모른다는 것은 소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것입니다. 이 신비를 경험해야만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 속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응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순종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이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순종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소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 합당한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부터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교회 한 30년 다닌 권사님한테 순종이 뭡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순종이요, 제가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가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사비를 털어서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도리 다 할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거기에 섞여 있으면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지난주 말씀처럼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순종은 언제 일어났냐면 주님,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나는 연약해요. 주님, 오늘도 또 넘어져요. 내가 베드로예요. 내가 가룟 유다예요. 내가 유대인이에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비로소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는 다 야생마처럼 저 들판을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뛰어다니던 존재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한테 고삐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조련하십니다. 나를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내 힘이 여전히 펄펄 살아있어서 나는 저 울타리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불편합니다. 못마땅합니다. 자유를 구속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련사 카우보이는 그 고삐를 놓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지면 조련사가 고삐를 당기는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리로 가자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 하면 저리로 갑니다. 내 의지 없습니다. 여전히 야생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그 부르심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받으셨다면 주님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때에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또 우리가 어떻게 곡해하고 왜곡하는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복음서가 네 권의 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여러 번 부르는 장면이 지금 복음서에서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아니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부르셨고 마태복음에서도 부르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모습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느 복음서가 맞는 겁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지만 앞에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요한복음이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세 복음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가 그 첫 번째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베드로에게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형제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누가 먼저 예수를 만났습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거죠. 전도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딱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 게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베드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다 라고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나중에 뒤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삼아서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김으로 베드로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선언하셨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형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았을까요? 처음부터 다 버리고 쫓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버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전도를 받고 호기심에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서 형과 함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정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 생계가 걱정이 되죠. 왜? 베드로의 생계가 뭐였습니까?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요.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업에 대한 걱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 중에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시면 그 장모가 등장하죠.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생업과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죠. 두 번째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 두 번째 찾아오심이 바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열병 환자들 중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느냐? 이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인간적인 문제가 너무 큰 게 내 앞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할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먼저 그의 가장 큰 문제였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안 쫓았을까요? 즉시로 안 쫓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어떤 성경에서는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습니까? 이유는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지경이 2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거기 곁에 그 해안가에 서서 보면
이게 호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이 만남은 누가복음의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인 것이죠. 베드로와의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기잡이가 다 끝난 상황이죠. 그죠? 어업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인 게 있죠. 언제 물고기가 잘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언제 물고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네, 물고기 종류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갈릴리 호수 경우에는 이른 새벽에 또 늦은 밤에 물고기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어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업이 끝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대략적으로 아침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는데 어땠습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배에 아무것도 안 잡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먼저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갑니다. 이 재밌는 표현이죠. 자, 시몬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전에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꿈쩍도 안 차 베드로의 생업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배가 있는데 일부러 누구 배에 올랐다고요? 시몬의 배에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의도적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와 베드로가 이때 처음 만나는 거였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이미 안면이 터져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도 베드로도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배에 올라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배에서 밑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쳐셔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는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청중들에게 배 위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5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설교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다음 말을 건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을 하다가 중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설교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설교를 멈추고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뜬금포라고 하죠. 뜬금포. 정말 아무 앞뒤 맥락도 없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다 말고 베드로를 딱 쳐다보더니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고 계셔요? 안 꿰뚫고 계셔요? 그러면 설교를 듣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허탕 친 것에 대해서 오늘 장사 망쳤네. 오늘 한 푼도 못 벌었네.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설교를 중단하고 베드로야, 그게 고민이야?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그물을 던져봐.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냥 내가 한 번은 당신을 따르려고 노력은 했는데
도저히 내 생업보다 당신이 더 중요한지를 내가 못 깨달았겠어서 당신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수 없어서 내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당신은 나의 스승이지 나의 선생님이지 라면서 그냥 극존칭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새도록 내가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따르지 못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대고 있죠. 네.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라고 했으면 네, 아멘 하고 가면 순종이겠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첫 번째, 이미 나는 밤새도록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라 뭐 누가 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있죠. 내 이성이 있죠. 내 논리가 있죠. 내 이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죠. 안 됩니다. 현실이 그게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를 뭘로 보십니까? 내 나름대로 내 직업이 어부입니다. 내가 평생 이것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현실적인 직업이 뭐예요? 현실적인 지금 목수잖아요. 그러면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한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면 물고기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부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러십니까? 그런 놀라운 지혜를 이제야 말씀해 주십니까? 하면서 순종할까요? 얘 뭐래? 할 거 아니에요. 얘 뭐래? 얘 뭔데? 네가 나보다 많이 알아? 난 평생 이 짓만 한 사람이야. 말할 걸 말해야지 라면서 무시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믿고 있죠. 머리로서 예수님의 부르심, 그것도 두 번째나 찾아오신 부르심을 지금 자신의 이성으로 머리로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면 즉시로 순종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번 부르셔요. 근데 집요하게 부르셔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힘이 빠져서 순종할 때. 여러분은 포기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그 변명 섞인 잔머리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다 듣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이 다 빠졌죠.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봤다는 거잖아요. 내가 애쓸 만큼 다 해봤다는 거잖아요. 내 힘이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순종이 나와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와요? 근데 그때가 주님의 부르심의 때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욥기의 이야기예요. 왜 욥을 이렇게 막 40장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계속 욥을 저 상태로 내버려 두느냐?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네 힘으로 안 된다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저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길이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런 방식과 이런 형식 속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죠. 여러분 모세는 40살이 되기 전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야 맞아요? 언제 부르셔야 맞아요? 네, 젊을 때, 파워 있을 때, 똑똑할 때, 머리 잘 돌아갈 때, 세상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시죠. 몇 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그 80세 동안 모세는 뭐 한 거예요? 뭐 했어요? 그냥 양치기 했어요, 양치기. 광야에서. 여러분, 왕자가 됐던 사람, 세상 권력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그 자멸감과 자괴감과 얼마나 자아 존중감이 낮아졌겠어요.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건가? 라고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힘이 빠져가던 그때 80세가 되던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하고 부르셔요. 그 백발 노인네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언제까지 빠져야 되나? 저 지금 다 빠졌는데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거는 여러분 내가 다 빠졌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난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는 그 말조차 할 기력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노래 가사말이 있는데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가요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이 노랫말을 부르는 그 백발의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랫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말에 공감하고 어떤 감동을 받는 이유는 내 인생이 그렇다라고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결국 내가 해볼 거 다 해봐도 텅 빈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따라갑니다. 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열심히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복이 오는데 그 복이 오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비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때 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은 표적이죠. 표적은 다른 말로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인의 목적이 뭡니까? 뭔가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뭔가를 가리켰으면 거기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딜 쳐다본다고요? 표적을 쳐다본다. 표적을 쳐다본다고. 내가 병이 나았다. 내가 갑자기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텐데요. 그게 목적이 아닐 텐데요. 그걸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단순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그 안에서 신앙적인 그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했다면 이때 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인 상황에서 누구를 불러야 맞아요? 예수님을 불러야 맞잖아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그 일이 벌어졌으면 주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주님을 불러야 맞잖아요. 근데 누구를 불렀을까요? 7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합니다. 뭐예요? 지금 복을 받아갖고 정신이 없는 거죠. 이 복 하나라도 놓칠까봐
다 긁어 모으려고 지금 배 위에 올려 타려는데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부릅니다. 여전히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주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의 환장에서 그 복을 어떻게 해서든 걷어들이려고 옆에 사람들을 의지해서 함께 난리가 나요.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배라고 하는 이 특별한 물건이 등장하는데 이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물체잖아요.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그 배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요편주 저 바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각배. 그 배 위에 이 땅의 복으로 가득 담아버렸어요. 행복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적당히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갖고 자기가 장사라도 하려면 적당히 하고서 덜어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다 담아버리려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메시지가. 네,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자, 이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신비로운 현장이에요. 그 신비로운 현장 속에서도 인간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복에 환장하고 있고 눈앞에 있는 표적에 환장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내 욕심으로 다 끝까지 채워버리려고 그 배가 가라앉는 줄을 모르고 거기다가 담아내고 있어요. 미친 듯이 담아내고 있어요. 이게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으니까 그때서야 누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엎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굴복했다라는 것이고 항복했다는 것이고 내가 기법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더 이상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면 이때 주님한테 뭐라고 고백해야 맞아요? 베드로가 아유 주님 어쩜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할게요. 앞으로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 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자, 일단 주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죠. 선생님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주여로 바뀌었어요. 그분을 창조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죄인이라니요, 갑자기. 주님, 아직도 내 힘이 펄펄 살아서, 내 욕망이 여전히 펄펄 살아서, 나라고 하는 이 인생 배에다가 여전히 내 욕심으로 가득 채우려고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드디어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다. 고기를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놀랐다라고 번역된 우리말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astound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astounded라는 게 뭐냐면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까무러치게 놀랐다.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랐다. 기겁했다. 충격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란 게 아니라 그 물고기가 많아져서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도 놀란 것이지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비로소 알게 되므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놀란 거죠. 이해가 되세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충격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지 않으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세요? 어떻게 주님 나에게 이것을 믿어지게 하세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세요? 이게 놀라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자,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놀란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고 놀랬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놀란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베드로야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래냐? 내가 앞으로 너한테 계속해서 물고기는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하셨는가를 드디어 밝혀주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혀주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의 비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살죠? 물속에 있을 때 삽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물고기가 어부의 손에 의해서 낚시질을 당해서 잡혀오면 그걸 산다라고 표현해요? 죽는다고 표현해요? 물고기 입장에선 죽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우리가 다 물고기였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물속에서 여기가 나의 안전지대, 여기에 내 행복이 있고 여기에 내 생명이 있고 이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라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던 나에게 어느 날 그분의 부르심의 손길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그 물속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명을 지르는 거죠. 뭐예요? 왜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부르세요? 나 죽어요. 나 죽기 싫어요. 왜 나를 물속에서 끄집어내요? 나 여기가 좋아요.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나안이고 뭐고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한테 좁은 길을 가라 하세요? 난 여기가 좋은데요. 베드로가 물고기로서 그 물속에서 안전한 곳에서 끄집어냄을 당하자 베드로야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고 그렇다면 이제 너도 누군가 그 물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건져내는 삶을 살아라. 그들이 죽는다고 외면하고 도망칠지 모르지만 나처럼 내가 너를 3번씩이나 찾아가서 너를 부르심을 완성한 것처럼 너도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쫓아가라. 지금은 2번째 부르셨지만 베드로는 또 도망쳤을까요? 안 도망쳤을까요? 또 도망쳤죠. 언제 도망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치죠.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이 인간 안 되겠네. 다른 인간 골라야 되겠다.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묻지도 않습니다. 야, 밥 먹어. 이리 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괜찮아, 이리 와. 내가 널 몰라? 이리 와. 밥 먹어.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던 베드로가 세 번째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단 없으시고 포기 없으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만들어낸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의 힘이 다 빠지고 완전히 세 번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점점 성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양떼를 기르는 일에 내 남은 인생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어떤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까? 네,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지만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정의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집요하게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신비로운 음성을 들으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순간순간 내 의지가 여전히 살아서 도망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절대 하나님은 그 고삐를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순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의 사명자로 탈바꿈시켜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므로 쓰임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